어, 우리 옆에 친구하고 좀 먼저 나눔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써놓은 거 보셨죠? 네, 밸런스 게임 주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기,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기,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두 명씩 짝지어서 나 이거 선택했다. 근데 솔직히 뻥이야. 뭐 이런 얘기들 좀 1분 드릴게요. 두 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무선 마이크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누고 계신 분을 제가 지금 내려가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자, 농담 같죠? 진짜 인터뷰하러 갈 거예요. 자, 네, 카메라까지 저를 쫓아오네요. 자, 우리 에어컨 미 친구야. 자, 나는 왜 이걸 선택했습니다. 자, 못하겠어? 옆에 친구 해볼래? 아, 나는 뭘 선택했고 왜 선택했다. 모르겠어요. 네, 선택은 했지만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나눔 안 하면 또 가요. 자, 갑자기 나눔이 하고 싶어지죠? 네. 자, 나 왜 이거 선택했다. 교회가 재미있으니까. 교회가 재미있으니까. 네, 우리 교회가 재밌어서 십자가 지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원래는 항상 청년부 회장을 시키는데 우리 회장님이 없어요. 진지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진지한 여기 진지충 한 명 있거든요. 자, 진지충. 자, 왜 선택했는지. 이미 믿었어가지고. 이미 믿어서 낙장 불입이라? 어쩔 수 없어서? 네. 네, 역시 재미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라색 선택하신 분. 이렇게 적어요? 장효산너교회 이렇게 잘 믿었어요? 양심이 없네. 주님 지금 앞에 계시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하얀색 갖고 왔지만 솔직히 나는 보라색이다. 난 죽기 직전에 믿고 싶다. 한 명?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 제가 좀 몇 가지 좀 적어놔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으려면요, 매주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시간에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PC방 가고 연애하고 아주 못된 짓이에요. 네, 주일에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하얀 거 하신 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면 돼요. 자, 믿음으로 아멘. 그럼 보라색으로 바꾸던지요. 대답을 하던지 바꾸던지. 자, 지금이라도 바꾸겠다. 없어요. 그럼 아멘 하십시오. 자, 나는 매일 성경과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는 순종의 십자가를 짓고 봉사와 구제를 하겠습니다. 네, 자신감이 없네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으면 부모님들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입만 열면 예수님 하고 이야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인생 평범하잖아요. 근데 괜히 평범한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 10분, 20분 하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가지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너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의미 부여하시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네, 왜 눈빛이 흔들리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욕망을 참으셔야 됩니다. 자, 하얀 거 들고 오신 분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아멘? 중고등부인데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해요? 술 먹는 건 아멘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자, 다시. 자, 하얀 거 들고 오신 분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연애 참으셔야 됩니다. 결혼할 만한 상대 만날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자,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내 설교의 그 예상 방향과 너무 다르게 가지 말아주세요. 자, 성관계, 결혼 전 성관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중고등부니까 아멘 좀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지금 근심하시는데. 자,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일확천금 꿈꾸기 위해서 로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왜 하얀 거 들고 왔어요? 아멘도 안 할 거면서. 자,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바꾸겠다, 나는 보라색으로. 네, 찬양팀 두 분이, 네, 용감하게 손을 드셨습니다. 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기. 정말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됩니다. 욕심 부리셔도 됩니다. 근데 헌금 안 해도 됩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기부 안 해도 됩니다.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죠. 자, 또 보라색 고르신 분들, 좋은 차 사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예수님 믿는데 왜 좋은 차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에 람보르기니를 새 거를 끌고 오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에? 아, 한 번만 태워주세요. 아, 긍정적이다. 아마 바로 낙심할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옵니다. 실제로 옛날에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라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60 넘으신 분이 람보르기니를 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좋은 차. 자,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에서 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바다가 보이는 2층 집 사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일에 와야 되니까. 하지만 죽기 직전에 믿는다면 죽기 직전까지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직전에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자, 친구들과 즐기셔도 됩니다. 술 드셔도 되고요. 클럽 가셔서 부비부비 하셔도 됩니다. 네, 좋아하네요. 네. 자, 썸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라면 먹으러 갈래? 하셔도 되고, 고양이 보러 갈래?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배우자 추구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데 난 그래도 이쁜 게 좋아.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니? 저 이쁜 아내, 잘생긴 남편 안 좋으세요? 차은우 안 좋으세요? 아, 그거 너무 비현실적이야?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아름다운 배우자를 추구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면. 자, 직업적인 성공 추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직업적인 성공을 추구할 때 편법을 쓰셔도 되고 불법을 하셔도 되고 탈세를 하셔도 됩니다.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계여행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세계여행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시면 세계여행 마음껏 하시면 되고, 주일에 특가 항공권 나오면은 교회 내버려 두시고 얼마든지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을 다 누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기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기.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신가요? 자, 이제 양심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보라색이 좋아. 이렇게. 자, 결정하셨습니까? 네,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사실 보라색이 나은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믿는 게 나은 것 같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마음의 결정을 좀 하셨습니까? 우리 영민이가 아름다운 배우자에서부터 입이 열리더니 계속 이야기를 하네요. 아, 영민이가 아니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 이름은 거꾸로 외워갖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사실 남유다의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을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왕입니다. 두 인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므낫세 왕 한번 보시죠. 먼저 인생을 좀 요약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12살의 왕이 된 것은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시작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보통 이제 왕들이 전쟁을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된다면 아들하고 공동 통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와 10년간의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22살부터 단독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꽤 괜찮은 인생이죠. 그런데 통치 기간이 55년입니다.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꽤 괜찮은 인물이죠, 이 인생이. 좀 더 살펴보시면요,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를 좀 살펴볼 건데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잘 믿은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 잘 믿은 사람 뽑아라 하면은 손 안에 들 만한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처음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수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통치의 시작을 성전 수리로부터 시작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이제 지도가 나왔지만 놀라지 마시고 보시면 노란색 표시가 있는 영토가 아수르라는 땅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입구까지 이제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옆에 나라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왕들이 바로 이 파란색 지역에 있는 유다 나라의 왕들입니다. 근데 그 유다 땅 옆에 보시면 노란색 조금 아수르의 영토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모압이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종족이 여기에 또 나라를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요 빨간색 조그만 점이 있죠. 여기가 성경에서는 시돈과 두로라고 부르고 세계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도시 국가입니다. 페니키아는 뭘로 유명하냐면 알파벳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놈들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네, 나쁜 놈들이죠. 근데 이 페니키아가 아수르가 전체를 다 정복했는데 이 시돈과 두로, 페니키아는 정복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페니키아는 전쟁이 시작되면 이 대륙 쪽에 있는 이 자기 땅을 포기하고 바로 앞에 있는 섬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섬에서 항전을 합니다. 근데 해군은 페니키아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는 점령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이 시돈과 두로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주황색 길입니다. 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해변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해변길은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좋은 무역로입니다. 무역로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상인들이 오가면서 물 사 먹고 화장실 값 내고 밥 사 먹고 해서 이 무역로 근처에 있는 것만 해도 돈이 벌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관문마다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부유해지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령을 하면서 유다 옆에 이 노란 부분을 살짝 점령한 이유는 우리는 무역로만 장악하겠다. 실제적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해변길을 점령한 상황입니다. 요게 지금 남유다의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바로 옆에 국경을 맞대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도 북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했고 아수르가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무역로를 장악한 상황입니다. 무역로를 장악당하면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할 때마다 관세가 붙고 그래서 수입해 오는 거는 비싼 값으로 또 팔 때는 싼 값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어려움이 시작된 거죠. 그랬는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하고 지금 대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옆에 있는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쪼아리죠. 그리고 그 다음 파란색 글씨 보시면 아수르 왕이 너 그러면은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조공 바쳐라. 그래서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를 정합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희 성전에 있는 저희 그 교회 문 앞에 있는 간판 다 떼고 벽지 다 떼가지고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간신히 조공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조공은 조공대로 받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에워쌌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포위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포위 공격이 시작되면 음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포위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된 지 14년째이면서 므낫세 왕이 7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7살 때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섬겼더니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우리 집에 있는 문에 있는 금까지 싹 갖다 벗겨서 갖다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당하는 것을 므낫세가 7살 때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실제 성경에서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죽는 스토리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기록들이 쥐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공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스토리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살 므낫세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겼는지 안 했는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런 이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랑 다르게 아수르한테 공격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무용로가 없는데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리타분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 하더니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고 이거저거 뜯기고 괴롭힘 당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다른 인생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가고 싶으십니까? 일주일에 5, 6시간씩 이 교회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인생을 진짜 꿈꾸십니까? 네. 므낫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 살기로 결정했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단순히 이 므낫세라는 왕이 종교심이 많아서 우상 섬기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이거 단순히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다. 지도 좀 보시면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페니키아입니다. 알파벳 만들었다는 이 위에 있는 도시죠. 이 페니키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는요, 육지의 영토는 작지만 이 지도 보시면 지금 지중해 전반에 있는 해변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무역을 하던 큰 나라였습니다. 페니키아가 영토가 작을 뿐이지 돈이 매우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페니키아의 공주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 만들었습니다라는 구절이 단순히 나는 우상 섬기고 싶어서 우상 만들었어요 이런 구절이 아니라 페니키아랑 경제적으로 연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좋아할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합의 경제 정책을 따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한 행위를 했는데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만 시작. 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거는 불 위로 살짝 스쳐 지나간 게 아닙니다. 불 태워서 바친 겁니다. 몰록이라는 신께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네, 이것도 왜 드린 거냐면 옆에 있는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 이 인신제사 드리는 몰록을 섬깁니다. 무역로가 이래저래 끊겨 있으니까 옆에 나라랑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의 숭배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수르는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별, 1월 성신이라고 부르죠. 태양, 달, 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도 우리 아버지가 괜히 아수르랑 싸워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나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최강국인 아수르를 따라 살겠다 결심을 하고 1월 성신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의 두 마당에다가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페니키아를 위해서 하나는 1월 성신 아수르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2개나 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다. 나름 제단 새로 만들면 힘드니까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신앙, 여호와 신앙 힘없다. 그 신은 너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신을 섬기며 세상의 흐름의 순리에 맞춰서 따라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 운영하는데 정치에 무당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무당들은. 그러면 정치하기에 쉽죠.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나라를 힘을 하나로 뭉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또 하나 했습니다.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시야 왕이 헌 거고요. 이 남창의 집을 성전 가운데 건설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남창이 뭐냐면은요, 남자 창기입니다. 성전 안에 몸 파는 남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대로 성전에 와서 음란한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다. 바알 숭배하는 사람은 바알 숭배하는 남자들은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여사제와 음행을 하면 성관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싶다면 이 남창의 집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신을 섬기면 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성적인 자유를 추구한 거죠. 왜냐하면 국제 모든 나라들이 성적인 행위로 신을 섬기고 그게 당연하고 문제없는 행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므낫세도 그것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전 세대와 차별화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철폐했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통해서 페니키아와 연합을 추구했고, 아들을 불사르는 몰록 신앙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과의 연합을 추구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서 친아수르 정책, 국제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바알과 1월 성신 제단으로 바꿔서 백성을 위한 신리 정책 펼쳤고, 또 무당을 국정에 참여시키면서 종교를 정치로 잘 이용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 남창 추구하면서 성적 자유도 추구한 왕입니다.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요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책은 미국을 쫓아가고 있고,
미국에 있는 성적 자유도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과 지금 문하세의 정책이 아주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문하세가 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해서 의인 중에 한 분이 톱에 썰려서 죽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톱에 썰려 죽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국제화를 추구하고 아버지와는 달리 부유하게 살고 싶고 성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고 내 맘대로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살고 싶은데, 아수르를 쫓아서 우리도 대제국이 되고 싶은데 그것을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대표적으로 해서 톱으로 죽이고, 톱으로 죽였다는 말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단 말이죠. 단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고학 기록에 보면은 아수르의 에사라돈이라는 왕이 건설 프로젝트 할 때 돈 내서 우리도 좋은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면서 국제화에 한 걸음 앞섰습니다. 그리고 아술바니발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집트 원정할 때 힘을 합쳐서 우리는 아수르의 연합군이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싸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군의 연합군이 되어서 싸움을 나가는 것과 똑같이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그리고 성적 쾌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자기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 다 싹 다 죽여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통치에 성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꽤 괜찮고 행복하게 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많이 행하였다.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히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나름 이유를 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므낫세 말년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이사야를 죽일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끌려갔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고고학 기록에 의하면 저 쿠데타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끌려가고 나서 그때서야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쨌든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내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말년에 큰일 한번 겪고 급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 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왕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티켓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므낫세 왕은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자기에게 나쁜 말하는 사람들 싹 다 죽여보고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며 살았던 왕,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 므낫세가 자신이 하나님 믿고 나서
그리고 왕위를 회복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의 모든 행위가 악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므낫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행한 우상 숭배를 돌이키려고 시도했다. 즉 자신의 인생 전체를 후회하였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세상도 즐기고 쾌락도 누리고 구원도 받았으니 아싸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깨닫는데 내 인생은 다 쓸모없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만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매, 잘생긴 형제를 여러 명 만나본 것을 지금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내가 한 그 모든 연애는 부끄러운 일이 되죠. 내가 좋은 차 사서 엄청 자랑하고 즐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내가 부린 사치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 믿고 나면 내가 이전에 즐겼던 쾌락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구의 꾀임을 받았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백성들이 므낫세의 정책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 므낫세에게 영향받았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므낫세의 영향력으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개인은 회개했지만 므낫세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 그것에 대해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했냐면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회개와 여호와 신앙 복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마음껏 쾌락 누리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순간에 자신이 즐거워한 모든 삶이 죄악이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죄악의 삶은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의 삶도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므낫세의 죄악은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가족, 이웃, 공동체가 지옥에 가지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사이코패스다. 여러분들 중에 나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친구는 멸망당할 겁니다.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가득하여서 상급이 단 하나도 없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는 그래도 쾌락 많이 즐겨서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좀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사이코패스 수준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자, 요시야 왕 짧게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8살에 등극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나라에 어려움이 생겨서 등극했죠. 근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므낫세 왕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수르가 이집트 정복도 성공했고 바벨론 반란도 완전히 진압해서 이제는 아수르를 대항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므낫세는 아수르가 완전히 땅을 정복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항해 보려면 저항해 볼 수도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등극했을 때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6세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중2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나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다 결정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세라상을 불살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은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우상숭배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한 구절만 읽었지만 므낫세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가루로 만들고 므낫세 왕이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바쳤던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있는 사당들 전부 다 없애버리는 우상 척결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을 했는데요.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라라는 구절을 제가 꺼내왔는데 무슨 소리냐면 제사장들의 제도를 다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학대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은 제사장 제도를 복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또 계속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자신의 할아버지의 모든 악함을 회복하려고 애쓴, 그리고 제사장들을 정비하려고 애쓴 이 요시야를 향해서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남유다는 이미 이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이 확정된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살 동안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네 눈이 떠 있는 동안은 너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멸망이 확정된 유다의 멸망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제사장 제도 정비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고요. 에스겔, 에스라 전부 제사장 출신으로 포로 시대와 그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이스라엘이 다시 정결케 되고 하나가 되고 멸망되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 때 다니엘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되죠. 정리입니다. 므낫세 대 요시야. 자, 므낫세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생을 후회하였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므낫세의 악한 영향력으로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는 물론 므낫세가 누렸던 권력, 쾌락 즐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멸망받기로 결정된 유다의 멸망을 늦췄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왕, 그 왕이 요시야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설교. 자, 좀 길었죠? 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죽기 직전에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만 가면 돼라는 영적인 사이코패스 수준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쾌락을 조금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가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이를 선택하셨죠? 보라색을 선택한 분도 있고 흰색을 선택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이 오늘 뭘 할지 선택할 겁니다. 쾌락을 즐기고 죄된 삶을 살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지 매 순간마다 결정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언가를 볼지를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의 결정들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영향력으로 나와 나의 가족과 이웃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나와 나의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네.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하고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나와 나의 영혼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잠깐 보이는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하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세는 나름 국제화든 이웃과의 동맹이든 여러 좋은 말로 포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악한 영향력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이거저거 포장지에 그럴싸한 이름 붙여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식하게 우상 제물을 가루로 빻아 만든 요시야 왕,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삶, 진짜 하나님 믿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세상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